4주 동안은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 왜 그것을 행하신 것을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바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클루전으로 제가 저번 주에 37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37개의 이름을 제가 말씀해서 리스트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37개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함은 저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갖고, 이름을 갖고 이름의 깊이와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이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말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작은 이해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광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본체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저희가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속량사역이 왜 하셨는가를 모르고 또 저에게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모른다 하면은 하나의 종교밖에 아닌 것이고 저희 머리만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옆길로, 오솔길이라고 그러네, 옆길로 잠깐 나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를 영접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활했을 때는 또 천국에 맞는 영생의 몸까지 저희가 받게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러분 정체성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그 온전한 정체성을 영으로만 보고 영으로만 변화받고 영으로만 알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러한 자리로 만드시려고 아주 태초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승리한 자는 내 보좌에 앉을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조금 전에는 내 보좌에 너희들을 앉혀주리라. 그래서 구속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죄 지은 상태로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인간의 의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받으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저희들을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 50년, 100년 살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타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태초부터 택하사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저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어저께 줄을 섰어요. 그러면 두 명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 그 다음에는 둘 하나로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결혼하십니다. 예수님과 저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은 오늘의 본문 다시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니까 이름 같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기는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로힘은 제가 저번 주에 신비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신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복수형이면은 신들이 여러 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은 거기에는 복수형이지만 하나의 단수형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머로는 그러니까는 여러 신이 있는데 거기를 다 모은 하나의 신이라는 말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모든 신을 신 중의 신이라 God of Gods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창조하신 모든 것의 단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 표현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세 분의 인격체로 하나님 안에 한 분의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죠. God in three persons.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께서 항상 하나로 생각하시고 하나로 선포하시고 하나로 운행하시고 일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습니다. 태초 전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그 디멘션 바깥에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이제 내가 시간을 만들어 모든 것을 만들겠다 하고 결정하신 분 그 순간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지 시간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가 생긴 것입니다. 태초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증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을 초월하죠. 믿으십니까? 하나의 인간의 기도가 시간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계시고 또 계셨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바꿔서 선포하십니다. 그것까지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 벌써 다 준비하셨어. 말씀이 선포되는데 쫙 창조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창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창조 전에 계셨다는 말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으면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그걸 의지로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예를 들면 이게 덮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공백을 덮는데 그 말씀이 지나가는 자에 모든 게 창조된 거예요. 그 말씀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옛날에 선포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쫙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계속 더 퍼지고 있습니다.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지.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우리 이미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님께서 다 준비해서 쫙 형성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의 돗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말았다가 쫙 피는 것처럼 하나의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스크롤
두루마기를 쫙 펼치는 것처럼 말씀이 쫙 지나가는데 거기 모든 것이 쫙 한꺼번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했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조금 배웠다는 말이 빅뱅입니다. 빅뱅 티어리 들어보셨는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빅뱅 티어리.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에너지가 폭발이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가 폭발이 돼갖고 그때부터 뉴클리어스, 그러니까 아톰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것들은 몇 초 만에 다 생긴 다음에 그게 이제 시간이 하면서 형성돼서 우주가 생기고 천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인간이 이쯤에 와서 이렇게 이볼브 됐다, 진화됐다 하는 게 우리 지금 말하는 하나의 빅뱅 티어리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있으니 쫙 퍼지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커진다고 그래요. 점점 커진다고. 과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과학입니다. 왜냐? 아무리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해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학을 통해서는. 근데 과학을 통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 빅뱅 티어리가 맞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에 나온 말씀과 너무나 동일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헤븐스를 만들고, 헤븐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의 헤븐이라고 그러죠. 헤븐스. 그러니까 천국 같은, 하늘 같은 복수예요. 얼마나 만드셨는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왜 만드셨을까? 그렇게 크게. 지구만 이렇게 만들어 놓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만드신 후에 저렇게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드세요.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저렇게 만들으셨는데, 아름답게 만들으셨는데 마귀가 죄에서 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폭삭, 흔적이 거의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이 시작됩니다. 1장 2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만드신 건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창조하시는데 저렇게 해서 온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시간이 흐르고 마귀가 떨어짐으로써 지구와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이 깨져갖고 하나님이 다시 지구를 revive, 다시 재생시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꼭 믿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믿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떨어짐으로 지구와 관계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올 아담에게 줄 모든 것들, 그것은 깨지지는 않았지만 마귀가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중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중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마귀가 무너뜨린 것을 재생시키시려고 다시 지구를 고치십니다. 왜 고치느냐? 거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내기 위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어떠한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했지만 2절 영어로 보면 Now the earth was formless. 지구가 형상이 없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천지 전체가 형상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지구가 형상이 없었다. Formless and empty. 그리고 어두웠다. 그런데 거기
어둠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벌써 운행하고 계시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기다리시며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운행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제 지구가 바뀝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부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2절을 보면 지구는 벌써 있었어요. 그렇죠? 없던 게 아니에요. 지구라는 그 뭔가 있었는데 쉐입이 없었어.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시 만드십니다. 재생하십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재미있는 건데 풀과 채소를 만드셨어요. 해와 달을 아직 안 만드셨는데 풀과 채소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해가 있지 않으면 풀과 채소가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죠. 분명히 자라고 있네요. 그 다음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듭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바다 생물과 새들을 만들고 6일째에 가서는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요.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게 있죠.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 나무가 먼저냐 씨앗이 먼저냐. 분명히 나무가 먼저고 분명히 닭이 먼저입니다. 씨앗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씨앗을 맨 나무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기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고 아담과 이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능력이 있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질문은 이제 물어보지도 마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라고 그러는데 모든 창조하신 것 처음에 이 지구와 이제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말씀 선포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재생하실 때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선포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그 다음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독특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 형상이요?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적혔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무런 창조된 것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축복권은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모든 지구 천지의 모든 그 별들과 뭐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걸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통치권까지 주세요. 이번에 리오나 싱켄타가 언제 왕으로 세워지셨습니까? 했죠. 저때 벌써 모든 것을 통치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흙으로만 만들었다고 우리 생각하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흙을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에도 주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력을 부어줬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저 생명력은 그냥 생명력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저희 이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주시기 전에 동물도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나무도 살아 있었어.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희 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영은 있죠. 죽어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죽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보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을 집어넣으셨어. 생명력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근데 마귀라는 게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좋은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존재를 만드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서 생명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게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죽은 영을 살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이 하나님 자신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게끔. 그래서 구속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로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구가 꺼져버렸고 그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셨고 아니면 회복을 시작하셨고 거기다 인간을 보내주심으로 인간에게 영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생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영이 죽으니까 다시 내 사랑하는 내 피조물, 내 본체를 닮은 이 피조물 내 꼭 살리리라. 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아서 누구의 의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프리빌리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꽃이 있죠. 꽃 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장미꽃 하나 그 페달이라고 그러죠. 꽃잎 하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부드럽고 촉감이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인간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제일 비슷하게 나오는 건 실크예요. 그렇죠? 실크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나일론으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땀만 배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꽃이요. 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불에 던지는 마른 풀이다. 그거에 비교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의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변화된 것?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you are set apart.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로힘, 너무나 신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은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까 제가 잠시 질문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드셨을까요? 우주에 별이 수천 조가 있다고 그래요. 유니버스만 해도 수조가 있다고 그래요. 상상이 안 돼. 왜 그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뉴 제루살렘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텍사스만한 거 내려온다 해봤자 왜 하나만 지금만 아름답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잖아. 여러분이 왕이 돼갖고 하늘에서 나중에 다스릴 게 있어야지. 유니버스 몇 개씩 갖고 통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만 갖고 너무 바등바등하는 게 너무 부족한, 너무 바보 같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게 뭐가 필요하세요? 천국이 있는데 다 여러분과 저희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를 알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우리가 죽었다 천국 가는 거겠습니까? 천국은 벌써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짧은 비디오들을 준비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natural realm이라고 그러죠. 자연적인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연적인 눈이 아니고 텔레스코프로 볼 수 없는 거 말고 영적인 세계 아니면 다른 차원에 있는 그 세계는 얼마나 또 크게 광대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저와 같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을 지키고 보살피고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있는 날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까 꽃 말했죠. 그 꽃 하나에 그 꽃잎 하나에 그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빚은 여러분은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죄를 갖고 있던 다윗이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자기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자기 모든 군대가 없어지더라도 그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모든 천사들보다 여러분 한 분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들은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힘들 때는 있죠.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것부터 시작해서 달부터 보여줍니다. 저게 마스고 비너스고 이제 이게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구라는 이곳에서 태양계에서만 있는 그 플래닛도 저렇게 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게 태양이고요. 지구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런 다른 스타들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저까지 있습니다.
지구는 보이지도 않죠. 저 위에 하얀 점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그것입니다. 비행기가 600마일로 날아간다면 저거 태양을 한번 아니 그는 선이라 그러죠. 그걸 한번 지나가는데 1100년이나 걸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별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키웨이고, 거의 그냥 수조의 태양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스타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것도 한 2분 정도 되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는 곳입니다. 지구. 오른쪽이 달이고 왼쪽이 지구입니다. 태양계의 혹성들을 집어넣으면 저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기 있는 게 북미라고 그럽니다. 북미. 지구 6개 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사탄에. 태양에 비해서는 조만한 게 지구입니다. 달에서 본 지구. 마르스에서 본 게 저만한. 천지에서 본 게 저만한. 태양에 비교하면 저게 저만하가 지구고, 그러나 태양은 다른 태양에 비해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밀키웨이 점도 하나 아닌 정도가 태양이고,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우리 밤에 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이 전부 다 저기 안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밀키웨이 자체가 다른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대요.
허블 텔레스코프로 찍은 천지가 저렇게 크다 그럽니다. 갤럭시 하나에 수십억의 별들이 있대요. 별 하나마다 그 혹성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본 게 텔레스코프로 본 게 조국이 네모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60도가 아니고 이 공같이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게 천지입니다. 저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모래알을 세워도 천지에 있는 별 숫자보다 작다 그럽니다. 그게 인간이 볼 수 있는 한에 그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것도 참 간단한 짧은 거니까. 사람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의 저희와 비슷한 인간이죠. 이제야 달이 지나갔고, 저기 하나의 밀키웨이, 저만큼 인간이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천지라 그러고요. 다시 지구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작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크로모솜이고 DNA가 있고, 지인들이 있고, 저게 하나의 뉴클리어스, 그리고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 그 더 작은 부분이라고 그래요. 저 작은 부분 하나도 수십 개의 파이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섬세하게 만드신다는 걸 다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조업해서 워킹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워킹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진짜 위대하십니다. 그거 클로즈 해주시고, 다음 건 한 30초 정도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꽃 같은 거,
꽃 같은 거 아름다운 거, 새 같은 거 아름다운 거, 동물 아름다운 거 잠깐 한 1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걸 보세요. 옆에 있는 분도 보세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더욱더 큰 마음을 갖기로 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로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 진짜 작은 지구에 진짜 작은 인간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을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그 하나님의 본체와 같게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넓게 갖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 존재가 이제는 그냥 하나의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때만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겨우겨우 인내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저희들의 소망과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실 그 기업의 놀라움과 큰 사이즈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제는 더욱더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보다는 이제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따스한 운행하심이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가슴 깊이 항상 같이 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보좌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